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서 특별히 감사에 대한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 주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패를 따라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또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지금은 가르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유익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비밀,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격이 어떠한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놀라운 확신들, 이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의 고백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확고 부동하다는 것을 전해 줍니다. 우리들의 이 구원에 대하여서 흔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이 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흔들리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또한 전해줍니다.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용서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독생자를 주셨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 자체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것들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값진 것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결코 변함없다는 것을 지극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서 늘 흔들어 놓는 세력이 악한 마귀들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곤 하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죄악된 삶들, 두려움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35절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고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그렇게 법에다가 고발하는 세력 바로 마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면서 과연 너가 구원받았느냐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들추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의롭다고 하신 이가 누구시냐?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악한 마귀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사탄의 그런 꾀임에 대하여서 흔들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34절에 보았듯이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모순된 모습들, 또 삶 속에서 완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구원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종일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시험들입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위협하게 되어지는 여러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 여러 근심들, 또 재난을 의미합니다. 공고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뜻하고 있고, 박해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근은 굶주림, 적신은 헐벗음을 뜻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여러 면에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최악의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아픔들도 삶 가운데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절대로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간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여러 시험을, 또 힘든 일들 만나는 경우들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여러 환난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실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열거한 이 모든 것들 다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고 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굶주림이나 위험과 칼이랴, 여러 고통 가운데 거하였던 그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기를, 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들 꼭 묵상해 보십시오. 이 넉넉하다는 표현,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서는 표현하기조차 힘든 이 절정의 감격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죽음까지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원의 감격,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이 오늘 우리들의 확신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보다 더 확고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 가득 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또 세례식, 유아 세례식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례를 통하여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들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작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